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고 또 신학을 하기로 결심한 후에 저희 아주 친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큰 시련을 겪고 저에게 찾아와서 한참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저에게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전도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또는 뭐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풀어가야 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자주 봉착하게 되고,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무언가를 풀어가야 하는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빈들에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또 여인들까지 다 치면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시간이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배가 고프고 또 다른 성경에는 기진할까 염려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 말씀 같이 보세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 2만 명을 먹이자는 겁니다. 주여, 어디서 돈이 나며 또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그 떡을 사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새벽 배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 떡 공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5천 명 급식 사화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 또 이 일을 위기라는 관점에서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기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 계신 분들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분들에게 첫째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와 문제 앞에서 첫 번째는 그 위기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기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위기와 문제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에 대하여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해답과 문제 해결의 길과 방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은 어디입니다. 여러분, 방금 잘 아멘이 안 되신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해답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는 있습니까? 나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책 속에 있습니까? 인터넷 속에는 있습니까? AI가 우리가 묻는 질문을 다 대답해 준다 하더라도 그 대답이
내 삶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재정의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면한 이 질병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과 해답과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해답과 지혜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시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든지 간에, 위기가 있든지 간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자 이런 본질에 대한 파악입니다. 나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위기에 빠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아니면 바다라도 갈라서 거기에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시험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으로 문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위기의 크기와 문제의 그 질량을 파악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것보다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빌립을 위해서입니다. 빌립을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시고 빌립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위기를 받으셨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위기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문제를 맞았을 때에 또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가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난과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나를 위하여 나를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음 스텝으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와 위기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먼저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의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해답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실 때에 빌립이 지금 7절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죠? 그는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한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란대요. 얼마를 받길래 200데나리온이 모자랄까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 일당 곱하기 200 하니까 여러분 요즘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10시간, 9시간 정도 일하면 여러분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에 10 곱하기 200 하면 답이 나오지요. 그죠? 200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1년 동안 일을 했을 때에 365일 다 일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0일 좀 더 넘는 시간을 우리가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은 대략 조금 더 보태어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고 버는 연봉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천만 원도 한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 것 외에 부족한 부분이 이 1년 연봉 200데나리온이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부족한 것이죠.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산이 이 사람을 먹였을까요? 이 빠른 두뇌 회전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봉착했을 때에, 위기에 빠졌을 때에, 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나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쓰는 것이죠. 머리를 쓰는 것. 죄송한 표현입니다. 머리를 굴리는 거죠.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고 머리를 쓰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는 것,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는 참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만 하지. 그 뒷말은 하지 말지. 그런데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것 가지고 주님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또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순교적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내 삶을 겨우 지탱하지도 못할 정도의 믿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나 문제 앞에서 하는 실수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큰 위기, 작은 위기 또는 큰 위기, 작은 문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보통 큰 위기를 당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 암이나 말기에 이렇게 걸렸을 때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을 의지하는 것은 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글쎄요, 대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 병원부터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큰 문제를 당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듯 하지만 그 외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또는 자 반대로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해요? 왜?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음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그냥 해결해 놓고 믿음은 또 제껴 놓습니다. 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믿음은 발동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하지만 믿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보십시오.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오늘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드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역사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사실입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0이란 숫자에 무엇을 곱하든지 간에 어떤 숫자를 곱하든지 간에 0이 되는 것 아시죠? 여러분 어떤 것이든 0 위에서는 아무것도 곱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이든 아니면 그것이 플러스이든 무엇을 곱해도 다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1이 아니라 0.5, 0.00001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거나 내가 최선을 다해 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곱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냐 하고 그것이 없다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주님도 아무것도 없다 여기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정말 작은 거라 할지라도 0.00001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최선을 가지고 내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에 일하십니다. 그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없는 것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또 있는 것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당면한 이 일들 속에서 내가 0으로 살아갈 건가 1로 살아갈 건가 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게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0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삶과 환경과 순간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위에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물고기 2마리 할 때에 이 마리는 어떤 거냐면 지소사입니다. 지소사를 아십니까? 지소사 가장 작은 단위죠. 여러분 바이올린이 있고요. 바이올린이 제일 큰 건 뭡니까? 콘트라베이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의 가장 작은 단위는 비올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소사입니다. 지금 물고기 2마리 할 때 이 마리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조금 멸치보다 좀 더 큰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일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그 걸음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맡겨야 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맡겨야 됩니다. 내 믿음을 드렸습니까? 맡겨야 됩니다. 내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내 계획을, 내 문제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러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자유한다는 겁니다. 자유한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맡겼으면 여러분 드렸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드렸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지요. 맡겼지만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간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리고 그 응답이 잘 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급해지죠. 그래서 시간, 방법 그리고 어떤 해결하는 또 모든 것들 결과까지 다 정해놓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유도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제자들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 시간이 급해.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우 주님 그쪽보다 이쪽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습니다. 그쪽 말고 이쪽 먼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우 주님 이건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먼저 드십시오. 강사라도 배가 불러야 뭐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려고 손을 드는데 주님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좀 나눠주세요 라고 주님께 자꾸 간섭하며
요청하며 막 그렇게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조급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더 내 마음은 급해지고, 그래서 그 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안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드렸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맡기십시오.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실수는 그 반대에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감나라 배나라 따지는 겁니다. 온전히 의탁하는 것,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여러분, 해답을 가진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그리고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드렸습니까? 그리고 맡겼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드리고 맡겼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자,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또 그룹별로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는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해답을 가지시고 이 일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렸으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고 맡겼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그것을 귀로 들어야 되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삶에 쫓기고 그리고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바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위기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실까요?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 너무 분주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해야 할 목적과 또 비전과 또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를 볼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 시키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잠깐 스탑. 내 말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되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섯 번째, 순종했습니다. 순종. 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문제와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드렸으면, 맡겼으면 하나님 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하지만 마지막 순종이 없으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주님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는 그 모든 순간은 뭐냐? 순종의 순간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앞에 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는 대단한 식량으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언제 5천 명을 먹일 만한 그 대량 식량으로 바뀌었을까요? 안드레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왔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것 위에 축사하실 때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이냐?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순종하는 순간. 그 순종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순종하여 내가 그것을 이행하여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평범했던 날이,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 들판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늘 일어났던 평범한 날이 위대한 날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헌신하여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는 여러분 플로잉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븐 사인 미라클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일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그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에 부을 때에 변했습니까? 언제 변했습니까? 떠서 갖다 주어라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떠서 가져다 줄 때에 그 물이, 손 씻는 물이, 발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능력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인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아니 지금 방금 물을 부었잖아.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가서 그 포도주 잔에 부어서 갖다 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말이 되는 일이에요? 말이 돼요 이게? 이러면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안성해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아니 예수님,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요,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죠. 좀 머리에 손도 없고 좀 기도하고, 제자들 같이 왔잖아요. 같이 손 얹고 좀 이렇게 막 와글와글 항아리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대단하고, 아니면 저를 좀 밀어주세요. 저기 그 연못에 좀 밀어주세요.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오랜 동안 누워 있는데,
주님 저를 잘 모르신 건 제가 꽤 오래 누워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가 조금 터줏대감이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주권이 좀 있거든요.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일어나려면 뭐 못 일어났겠습니까? 못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는 건데, 이런 저에게 일어나서 들고 가라고요? 못합니다. 말이 됩니까? 라고 일어나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일어나 들고 가려고, 그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순종할 때에 다리가 힘을 얻고 뼈가 힘을 얻고 신경의 자유함을 얻으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교리도 알고 계시고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제 뭐 성경 꽤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읽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망연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속해서 오라들을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고 숙제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종까지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답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0이라고 말하지 않고 1이라도 2라도 3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곱하기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보리떡 도시락은 1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곱하기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5,002만이 되었습니다. 나는 1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5,000 수만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드렸으면 온전히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맡겼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문제와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대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